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자유를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짜증도 내어보시고 넘어져도 보시고 또 감사하다는 고백도 나와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살아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인격적이다라는 분보다는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그러한 인식이 더 강하게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을 때에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능력자야 라고 하고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들이 필요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는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전에 가졌던 고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나 정재원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로서 왜 나는 뭔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꼭 고백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꼭 하나님께만 달라고 해야 되고 나의 모든 기준의 잣대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면서도 좋은 이유가 너무나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무언가 들어주면 좋고 제 생각대로 되면 좋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잘함과 잘못함의 기준이 되는 한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라는 말을 들어도 자유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고민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4주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나왔던 생각들이었지요. 늘 하나님을 우리가 24시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정확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인식은 분명하게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24시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제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은혜란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은혜는 무엇인지, 사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13주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13주를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에 대해서 13주를 나누어도 부족하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1시간에 나눈다라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겠죠. 하지만 우리의 주제처럼 사색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첫 시작, 믿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 뒤에 우리 김유인 목사님이 진짜 시리즈 할 때에 첫 번째 시간으로 진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셨어요. 그것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시리즈가 진짜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은혜를 받으며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진짜 믿음이라는 이 주제도 같이 한번 더 나눠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아왔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아왔습니다. 제일 처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자라다 보니까, 그래, 내가 용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제가 한 가지씩 더 늘었지요. 제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에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흘렀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에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 10년 이상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다가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분이라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어서 이걸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반대로 되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만의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자신의 의지로 믿는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막연하게 들렸던 나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그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정답으로 생각하고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고민했던 그 고민은 저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맞는데 왜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지? 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라는 또 질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 때문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4살 때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설픈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 따라갔으니까. 예, 지금 여기로 캐나다 나이로 하면 저는 2살 때 혹은 3살 때 교회를 간 거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갔죠.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나를 교회를 이끌고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질 때에는 부모님 때문에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깨달아서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릴 때는 단순히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라는 큰 틀 속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할 때에 제가 이 로마서 지금 보고 계시는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에 보시듯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흘러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누가 먼저 주체자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그 주체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나타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던 이유, 그리고 그 율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토대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결론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까지 가는 것도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라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인이라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 다음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된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계획하셨을 때는 완벽한 인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상태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아들이 제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저의 아들의 보호가 필요해서, 저의 아들의 3명의 아들이 보호가 필요해서, 이 땅에 살아갈 보호가 필요해서 저와 아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때문에 저와 아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아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둘의 사랑의 결실로서 너무나 예쁜 아이 3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보호 속에서 저희 아이들은 나름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게임을 못하게 해서 좌절하게 쓰러집니다. 초콜릿 먹고 싶은데 피부에 아토피가 올라온다고 못 먹게 해서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우리 아이는 아빠랑 너무 게임이 하고 싶은데 아빠를 이겨서 승리하며, 아빠를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며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좌절하죠. 실망하죠. 그런데 제가 줘주면 어떻게 됩니까? 환호합니다. 기뻐 뛰며 날뜁니다. 그러면 제가 줘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제가 이기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기든 지든 저도 감정이라는 동물이다 보니 이길 때가 있고, 아 이거 봐라 이겨야 되겠는데 해서 이길 때가 있고, 여기서 내가 이기면 안 되겠다 해서 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좌절도 겪고,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초콜릿을 못 먹어서 울기도 하고, 게임을 못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을 시켜줬더니 거기서 졌다고 또 울기도 하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켜서 하면은 그 아이들이 또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참아서 야 이거는 해야 된다. 아들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시키면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자라나야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커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1등 하라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 때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자랐을 때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집중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해야지만이 그 아이가 이 세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나오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 자유를 누림의 조건이, 자유를 누린다는 조건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에 따라서 내가 자랐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조금 더 가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스스로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삶의 책임의 조건이 내가 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리야. 너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로운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자유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줄 모른 채 내가 좋으면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조건은 너가 아니다. 너가 주체가 되어서 조건이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건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야.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 있는 속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연장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자유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책을 볼 때 참 제목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져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 속에 속해져 있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속해져 있는 겁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라는 조건을 누리게 하시면서 세상을 벗어나서 이것을 살아가야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 속에 안 오셨겠지요.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이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믿음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점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인데 이것도 말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거라는 것. 그러면 이 세계가 처음부터 있어진 이 유물론적인 세상이 지어졌느냐? 뭔가 있었던 상태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책을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와 관계성을 가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의 친구로서, 너와 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처럼 너희에게 없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전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갈 때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회자니까 재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풀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풀리면 재밌다고.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희 아내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문과 체질이고 우리 아내는 이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수학, 과학을 너무 잘해요. 저는 역사가 너무 재밌어요. 사회가 너무 재밌어요. 그 과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문제를 잘 풀면요 너무 재밌대요. 저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요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이 수학의 방식들을 대비해서 막 풀고 있으면요 저는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저거를 왜 풀어? 저걸 풀면 왜 재밌지? 근데 역사를 알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내는 역사를 너무 아는 것을 별로 재밌어 하지 않아요. 저희 큰아들이 역사를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지식을 조금이나 자랑할 수 있거든요, 아들하고 해서. 잘난 척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마치 그런 희열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희열을 느끼는 장면들 또는 감정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깨달아가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향이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객관적이게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이 마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눈치 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를 위해 정죄원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눈치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며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든 동성애자로 살아가든 그리고 페미니즘으로 살아가든 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든 나는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든 페미니즘의 반대자로 살아가든 그리고 나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든 결혼이 너무 하기 싫은데 갑자기 누구 한 사람 딱 만나서 이게 뭔 일이야 싶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결혼을 하든 여러분 어떤 삶의 형식으로 살아가든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눈치 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마치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욕을 먹으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실 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본토하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큰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일일이 모든 것을 세세히 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성경이 지어진 이유가 너를 위해서야 너의 삶을 위해서야 라는 것이 굉장히 1차적인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지 않고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그 하에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슬려서 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났다는 이유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 허무맹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될 수가 없죠. 그리고 12장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를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15장에 와서야 합니다. 보십시오. 12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이어서 13장, 14장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그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와이프를 내 목 날라갈까 봐 겁이 나서 와이프를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 남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치에 맞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치 보며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살고자 눈치 보며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롯과 헤어질 때는 또 멋있습니다.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이쪽 가고 내가 저쪽 가면 내가 이쪽 갈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의뢰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아닙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엘리에셀, 나의 사랑하는 종을 자기 후계자 삼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나와서 우리는 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나의 종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씨가 없습니다. 주겠습니다.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또 약속받습니다. 이삭. 그 약속을 받고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12장에 나오는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면 사는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감히 지라고 얘기해서.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복이라 복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만요, 저한테. 자기는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380의 용사를 얻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구나. 너무나 큰 오해라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다 소문 다 났습니다. 이미 애굽이 그때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와이프를 누이라 소개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왕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었고요. 그냥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진짜.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잘못 저지르시지만 이 삶을 흘러가다 보면요, 22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습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자를 이루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75세에 불려서 거의, 그러니까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고 이삭이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0세에서 20세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럼 110세에서 120 사이가 되겠죠. 그럼 몇 년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른들이 인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쉽게 변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방에 변한 사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요, 한 번에 정말 멋있게 변해서 위인이 되었냐고요? 아니요. 11장의 내용의 기록의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세상의 눈치가 보이고 세상에 잡혀가가지고 핍박을 받고 죽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와, 내가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세상에 눈치가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야,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셨는지, 너에게 믿음을 어떻게 부여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증인되어 보여줄게 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1장 3절이 끝나자마자 아벨 얘기가 나와요. 아벨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형과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가 연합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그 죄함을 용서를 받고요,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11장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야고보 말에 따르면 지금 나오는 금방 말씀드렸던 가인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아벨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당장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도 이것 때문에 믿음은 내가 막 조건이 되어서 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차별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주 몹쓸 인간들이죠. 내가 조금 더 나은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치 보게 살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믿음을 말로만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차별하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성숙해 나가는 건데 오히려 믿음을 퇴보시키는, 믿음을 잘못 알려주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행함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퇴보시키는 인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벨처럼요 믿음을 잘 지켜서 죽는 경우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삼손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왜 믿음의 장에 올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속으로서도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은 아들 저보고 나라면 저는 싫습니다. 그런 인간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제가 속병 납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가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의 삶을 마지막까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기 힘 믿고 까부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세상 사람이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긴 했지만 삼손에 대한 증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벨론 백성이든 다 싫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깨닫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구원과 믿음과 은혜는 저는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릅니다. 함께 가는 건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다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믿음의 주제를 맞췄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시고 작업을 걸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찌어 입히시니라. 지난주에 아담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대표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물론 죄의 대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고생할 거야 하면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데려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볼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선악과 사건을 단순히 볼 게 아니고요. 선악과 사건의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분이야.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와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뢰를 가지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뢰를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지 못해서라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이 큰 틀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 아시죠? 백지영 씨가 비디오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요, 제가 그러한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 할 때 그 가족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요, 회사에 사표를 내지 않으셨대요. 자기 딸이 그렇게 됐는데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좋지 않은 비도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낯빛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만두고 회사를 하지 않거나 사람들을 피해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딸이 숨어 지낼까봐. 내 딸이, 나까지 그러면 내 딸이 다시금 세상에 나오지 못할까봐. 내 딸이 쓰러져 넘어져 좌절해서 못 일어날까봐.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 눈물을 머금고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회사를 꿋꿋하게 당당하게 출근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뒤에서의 수군거림을 그냥 참고 눈물 삼키며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만 보십시오. 제가 11장을 13번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위인들의 삶을 찾아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런 믿음으로 가지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탄하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세상에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내가 세상 사람 손가락질 받는 일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쓰러져서 보시고 넘어져도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만했다고 해서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참 자유 속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